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어디가 있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어디가 있느냐? 이제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보살필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살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이제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근데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에스겔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잠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에스겔 3장 16절부터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들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시간에 나눈 말씀의 제목이 뭐냐? 너희들은 깨우치라. 너희들은 깨우치라. 이 말이 저에게도 해당되고 여러분들에게 해당됩니다. 물론 저한테는 서목사 네 자신을 너는 깨우쳐라 이 말도 되고, 또 서목사야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의 말씀을, 너 입에 둔 내 말을 네가 들고 너와 같이 하는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라 이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자신을 깨우치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은혜 주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나름대로 은혜 주신 부분이 있다면 그 은혜 주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깨우치는 사람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냥 깨우치라 이 말을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하셨는가 보다 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이제 저한테 먼저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에스겔서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에스겔아,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주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가지고 너는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령 내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에스겔 네가 꼭 죽으리라 한 그 자를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주어서 악인 그의 가는 길을, 악인이 가는 그 길은 이제 죽는 길이잖아요. 악인은 죽으니까. 그런데 악인의 그 길을 깨우치고 악인이 그 죄악된 길에서 떠나게 하면 너는 살리라. 그런데 그 악인이 깨우치지 아니하고 만약에 죽게 되면 그 악인은 악인이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깨우치라고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잖아요. 에스겔에게 또 아니면 이 서목사에게. 그런데 그걸 깨우치지 못했어. 에스겔이나 이 서목사가. 그러면 그 깨우쳐야 될 그 악인이 죽은 것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죄를 묻는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나 이 서목사에게 죄를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얘기가 있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 끝나. 근데 아비가 되라고 그러죠. 많이 선생되지 말고 아비가 되라. 아비는 낳는 거예요. 그럼 아비는요, 낳지 못하면 그 아비도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는 낳는 존재죠. 아비는 자식을 낳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아비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깨우치면은 나름대로 이제 선생 역할은 다 해. 선생 역할은 다 하는데 그것을 배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탄생이 되면 되는데 선생이라는 의미는 탄생되지는 않는다라거든요. 그 선생이 지식 아래만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선생이 지식 아래만 있어. 이러한 세계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계에 가면은 여전히 악인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여러분들에게 인용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는 한 가지 적용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오후 시간에 하는 말도 나누기로 한 의미도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을 안 하니까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대섭이가 내가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말했지만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각자가 한마디라도 얘기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해? 의문 나는 것, 이해 안 되는 것.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 않고 있으면 내가 굳이 말해봤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입에서 내놓는 것하고 안 내놓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 내 입에서 한마디라도 내놓는 거 안 내놓는 것하고 차원이 달라. 예를 들어 우리 이제 돌아가면서 지금 우리 이제 대표 기도도 하잖아요. 이제 다음은 이제 우리 이제 순서가 되면 하나님 엄마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 두마디 그래 문제 바로 문제 그게 그거예요. 대표 기도 안 한 사람은요, 안 해본 사람은요, 해야 돼. 예, 평생 가도 하려면 막 가슴이 막 두근만 세근만 되고 땀이 삐질삐질 나고 안 해줘. 그것이 아니라 입술에서 말이 안 나와. 그래 안 나와. 근데 해버렸으면 그게 오늘 어떤 분도 내가 예고도 안 했는데 그 잘 오시잖아. 그러니까 잘 우리가 한마디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훈련이라고 그러죠. 예, 한마디 내놓을 때 여러분 한마디 내놓잖아요. 그 내놓는 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하나님과 생명이 연합돼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 연합 안 됐어도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항상 말하지만 어떤 상태로 같이요? 그 사람이 반응한 상태로만 같이 해. 하나님은 완전한 모습으로 같이 안 해주셔요. 같이 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살짝 없어요. 하나님의 실체를, 하나님의 본체 자체를, 영이신 하나님의 그 생명 자체를 만나면요, 우리는 살짝 없어요.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왜 살짝 없는지 아세요? 차원이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난다는 것도 무슨 의미입니까? 서로 간에 관계성을 갖고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오전 예배 때도 경외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경외로움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엎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그러면 경외라는 그 단어 자체가 갖는 의미가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움. 그럼 왜 두려우겠어요? 하나님의 위엄과 그 어미하심은 우리가는요,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응? 자, 캄캄한 어둠이 빛을 만나면 어때요? 없어져 버리죠? 없어지고 싶어도 없어져요?
빛이. 빛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둠 자체는, 응? 암흑 자체는 자기가 없어질 때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옛 생명이 내 생명을 버리는 것 자체가 그렇게 고통인 거예요. 빛의 생명을 받는 것이. 근데 이것을 몰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면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가 빛 아래 다 그냥 그 빛을 다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 자체가 여러분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빛의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둠의 내 생명이 고통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내가 그 고통 아래서 내 생명이 실제로 부인되져야 실제 그 빛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경외로움을 갖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나는 흑암, 어둠 자체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생명이고 빛 자체요. 그러면 빛 자체, 완전한 빛 자체 우리가 있으면요. 악소리도 못하고 우리는 죽는 거예요. 악소리도 못하고 우리는 사라질 존재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냥 뭐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살짝 없다. 간단하지만 왜 살짝 없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나타나는 건데 살짝 없다는 거 말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게 그 영광이잖아요. 영광 하나님 만나는 게. 근데 그 진짜 하나님 자체를 만나면 우리가 죽는데 그게 왜 죽냐고. 이게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 각자를 만나 주실 때 어떤 상태로 만나 주세요? 나라는 존재 상태대로 만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친구라고 표현 부분이 있죠. 친구는 레벨이 같은 거예요. 레벨이.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10%짜리의 어둠을 소유했으면, 응? 내가 10%짜리 어둠을 소유했으면 10%짜리 어둠을 소유한 상태로 하나님은 친구로 만나주시고, 내가 아주 그냥 캄캄한 80%의 어둠을 소유했으면 캄캄한 80%의 어둠을 소유한 상태로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친구.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깨우쳐 주시거든요. 내가 80% 어둠에 있으면 한 70% 어둠의 상태로 깨우치고 50% 어둠의 상태로 깨우치고 나와 같은 레벨의 상태로 오셔서 그래야 통하니까, 그래야 이야기가 되니까, 그래야 교감이 되니까. 하나님은 생명 자체고 나는 사망 자체인데 그 상태로 부딪히면 만나지겠어요? 안 만나지겠어요? 안 만나져요. 교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상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상태대로 가는 게, 우리는 뭐 하는 거요? 나의 자리. 우리 오전에 할 때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말씀 나눴죠. 내가 흑암의 자리에 있으면 흑암의 모습으로 있고, 내가 노랑은 조금 그러나요? 파랑빛으로 있다면, 녹색빛으로 있다면 녹색빛으로 있는 상태로 우리 주님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깨우치라는 거예요. 깨우쳐. 내가 피조물 상태에서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있으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상태로 내가 깨우쳐야 되고, 다시 또 다로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내가 말씀을 주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말씀을 주고 있는 상태로 있으면 그 말씀을 주고 있는 상태로 그 말씀을 받을 사람들을 깨우쳐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서 3장 16절 이하에서는 11절 이하에서는 에스겔에게 명령을 해서 알지 못하는 자를 깨우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시간에 양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받는 나의 입장으로서도 내가 깨우쳐야 되고, 또 내가 말씀을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받은 말씀들이 있고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내가 받은 말씀이 있으면 아직 받지 못한 말씀을 향해서는 내 자신을 깨우쳐야 되지만 내가 받은 말씀의 상태로는 내가 이것을 받은 상태를 가지고 이웃들을 깨우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은 저 역시 여기서 똑같습니다. 저 역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하는 깨우치라는 말은 저도 아직 해당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으로는 사실 그 근절이 있는 것 같지만 제 자신을 이렇게 생각을 해.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르거든요. 근데 얼마 전서부터 이게 또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그 폭이, 나에게 은혜시는 그 폭이 조금 이제 달라지는 것도 제가 느끼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말씀도 이제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어쨌든 간에 저에게는 여러분들을 깨우치라는,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깨우치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저 역시도 제가 아직은 알지 못하는 세계를 향해서는 우리는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요 다 하나님께서 100%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아직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는 저 역시 깨우침을 당해야 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세계로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깨우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읽었어요. 악인이 있어. 근데 이 악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이제 그런 사망이고 이것은 구원 밖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악인은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은혜 베푼 자에게, 당신이 세운 자에게 명령을 하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은혜를 받고 세움을 입은 네 자신이 네 자신의 그 기쁨과 감사성에만 있지 말고 네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네 주위에 있는 악인들이 있지, 이 악인들을 깨워라.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숙제를 준 거예요. 숙제. 네? 숙제. 명령이라고 하면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숙제라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숙제를 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숙제를 줬어. 그런데 숙제를 안 하네. 숙제를 안 해. 그러면 숙제 안 해갖고 학교 가면 잘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매를 맞아. 숙제 안 해온 대가를 맞아.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내준 숙제를 안 하면 하나님은 죽인대. 여러분, 자,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하면, 한 영혼이라도 실족해 하면 네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빠치는 게 낫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에게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속상해. 우리가 뭐를 해서 구원받냐?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은 구원길에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선택받지 못하는 자는 그냥 구원 아래 있지 않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선택을 한다고? 태초전에 이미 선택을 해놨더라.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선택을 해놨대. 이걸 가지고 자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선택을 해놨다면, 어? 이 악인을 깨우라고 하면 이것이 제대로 된 말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아서 지금 악인으로 있으면 그걸 깨우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그것을 못 깨우치면 그 핏값을 누구한테 찾는데? 에스겔 선지자한테 찾는데, 이 서목사에게 찾는데, 그 말이 되냐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잘못 알고 있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이고, 그래서, 기가 막힌 내용 아니요? 아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의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자는데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의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의인이에요. 어? 근데, 아니, 하나님의 선택도 안 받은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하냐? 의인이 계속 의로움을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 의인이 뭐라고 그래? 돌이켜서 악의 길을 간대. 이 의인이 돌이켜서 악의 길을 가면, 이전에 행했던 의로운 것은 요것만큼도 기억을 안 한대, 하나님은. 그리고 악을 행한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의인은 죽는데, 그 의인은 지옥 간대. 성경 내용이잖아요. 어? 성경 내용. 그러면 하나님은 만세 전에, 영원 전에 이미 선택을 해놨다는 이 말이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 말씀을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창세 전이라는 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입었다니 그러잖아요. 에베소 1장 4전에. 이 창세 전이요,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소유된 창세전,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세계가 창조된다고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전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그 창세전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얘기를 잘못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 만드는 거잖아요. 한 입 갖고 두 말은 하나님 만들잖아. 응?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서부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이렇게 선택을 해놨다면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하는 말 같은 이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악인으로 선택해놨으니까 죽는 거 그대로고, 설령 지금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해놨으면 선택된 길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가만 놔둬도 선택된 길 갈 텐데. 그리고 자, 문제는 뭐냐? 지금 악인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악이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의인으로 선택해놨기 때문에 이제 의인으로 돼야 돼. 그래서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네가 얘를 가르쳐라. 의인을 만들어라. 이러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숙제를 주어놨으면 당연히 옳은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옳다면 이 악인이 너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얻고 의인이 되면 너는 살리라. 이 말은 이제 응당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이 이 에스겔에게 깨우침을 받고도 악인 그대로 있으면 이 악인의 피의 대가를 에스겔에게 묻는데
이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 이 악인이 선택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놨다 할지라도, 응? 지금 이 에스겔에게 이 피값을 물으면 안 되지. 왜냐? 하나님께서 선택했는데 선택을 안 받잖아. 그럼 얘 책임이지. 왜 에스겔 책임이냐고. 하나님께서 선택했는데 하나님 책임이지. 그리고 이 악인 자체가 하나님께서 선택 안 한 악인이면 하나님께서 선택 안 했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니요. 그런데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피값을 요구를 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요, 이렇게 불의한 하나님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저 같은 목사들이.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는 선택했다고 하셨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쪽에서는 선택 안 했다고 말하면은, 왜 선택 안 했다고 하는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면은, 다 알아버려. 근데 문제는 자기에게 이해되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얘기합니다. 내가 목마르니까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목마르지 않고 물을 마실 수 없는 사람에게, 물을 마셔서는 안 될 사람에게 이 물을 마시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물을 마시면 안 될 사람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새우 선고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왜 물을 마시게 하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부분을 나에게 대입할지, 어느 부분을 나에게 대입하면 안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 그래서 결론은 뭐다? 우리는 십자가를 그래서 가는 것이다. 이걸 알지 못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나를 부인해서 십자가를 가는 것이다. 그 십자가를 가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이 알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말씀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자,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왜 한 말씀 한 말씀 하는 것이 중요한 건지. 내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다가도, 메시지를 전하다가도 부지불식간에 여러분들께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 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말하면 제 일방적인 전달되면 이렇게 안 돼.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달하는 이것하고 여러분들이 한마디 딱 크레임을 걸잖아요? 이것이 옳고 그르고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에, 자, 우리가 깨우침을 당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내가 깨우침을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우쳐 줘야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왜 깨우쳐 줘야 된다고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깨우침을 당합시다, 이 말이 어떻게 응해지는지, 그 길은 무엇인지, 이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자, 우리가 길을 내도, 고속도로를 내도, 주위에서 한 말도 안 하면, 자, 서울에서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고속도로를 낼 때, 출발지가 서울이요. 출발지가. 그리고 도착지가 어디요? 부산이요. 예? 부산. 그러니까, 주위에서 한 말도 안 하면, 그냥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쫙 내는 거야. 예? 고속 쫙 내. 그런데, 가만히 있어. 고속도로 된다고? 아니, 잠깐. 나 대전인데, 잠깐.
내 대전에 잠깐 들렸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대전 IC를 만들어서 대전으로 나가기도 하고 대전에서 들어오기도 해. 응? 잠깐. 나는 대구인데, 대구에도 좀 들어오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고속도로에서 대구로 나가기도 하고 대구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잠깐! 나 구미야. 나 천안이야. 이게 뭘 하는 겁니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고속도로를 내는 그 이유가 자, 처음에는 출발지에서 도착지로 가는 겁니다. 출발지에서 도착지로 가는 거예요. 하나의 깨우침밖에 없어. 그런데 중간에서 나는 부산이 아닌데 나는 대전이야. 나는 부산이 아니고 나는 대구야. 나는 부산이 아니고 천안이야. 나는 부산이 아니고 김천이야. 이렇게 하면 수많은 구원자가 중간에 나타나. 자기 상태의 구원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겁니다. 예? 내가 말을 하게 되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는 말로만 하면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 자, 여러분의 사정을 이걸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사정을 내가 시시콜콜이 알아서 여러분의 의문점과 여러분 자신의 의문점과 여러분의 자신이 깨닫거나 알지 못하는 세계를 다 내가 알고 있으면 그래도 그 아는 세계만큼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줄 텐데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거.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거.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리 각자의 사정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 사실 알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단이한테 스스로 안 해주고 성님한테 스스로 안 해줘. 왜? 해달라고 안 하니까. 왜? 말을 해야 자기 자신을 내려줄 줄 알아야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니까요. 연합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안 하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전은 우리가 그래도 예배라는 형식으로 하니까 그 부분은 내려놓더라도 이 오후만큼은요 서로 간에 옥신각신 해줘야 되는 거요. 옥신각신. 응? 주고받고 그게 정말 풍성한 모습이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그냥 목사님이 주시는 그 말씀 쉽게 해서 우리가 좋은 말로 이렇게 말씀 받아먹는 것도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긍정적으로. 물론 진짜 많은 사람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하고 할 때 주고받는 거 어렵죠. 주고받는 거 어렵죠. 그런 자리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왜 큰 교회는 이제 속으로 운동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거 안 하는 교회는 그거는 진정한 말씀 전하는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속으로 운동 이런 걸 많이 하냐면 왜 서로가 부딪힘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이끌어내줘야 되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한마디 나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말 한다 해서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 예배의 분위기를 깰까 안 깰까?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적어도 이 시간에만큼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세계를 향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리스도의 세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뭐라는 거요? 나의 것을 오픈하는 거요. 나의 것을 드러내는 거요. 그러면 여러분 각자 것을 하나씩 드러낼 때 그것을 전제할 때 자, 찬주가 파란빛이네?
우리 하진이가 노란 빛이네? 막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러면 노란 빛에는 어떤 말씀이 적용이 되고 노란 빛에는 어떤 생각을 가져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잖아요. 우리가 해답은 못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각자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답은 100% 못 준다 할지라도 노란 빛의 말씀을 했네? 파란 빛의 말씀을 했네? 그러면 노란 빛이든 파란 빛이든 간에 이때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떤 상태가 어떠한 말씀의 해석이 도움이 될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니까. 예?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이끌어내는 겁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이끌어내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고속도로는요 그냥 쫙 뚫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고속도로 쫙 뚫리는 것 중에 얼마나 많은 지역이 그 혜택을 입을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생각해봐. 중간에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확, 서울에서 목포까지 확 간다고 해봐. 그러면 여기서 가는 것은 더 좋지. 자, 우리 인천에서 저기 용산까지 특급 있어요. 특급. 특급은 몇 군데 안 거쳐. 주안 거치고 부평 거치고 부천 거치고 쫙 가버려. 근데 이게 그 끝에까지 가는 사람에게는 이게 더 필요하지만 중간중간 역을 안 거치는 사람에게는 그게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특급의 유용성도 있지만 각 역마다 세워지는 그 유용성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더 많은 유용성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각 역마다 세워지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용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저 혼자 하면은 저 혼자 은혜 받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예스겔 선지자의 이 깨우침 이야기를 내가 잠시 하잖아요. 그러면 이 깨우침을 해야겠다고 내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하다 보면 이 말에 대한 나에게 주는 은혜가 온다니까. 근데 저에게 주는 은혜만큼 여러분 각자에게 다 은혜 갈 것 같습니까? 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거의 안 간다고 봐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마디 내놓는다면은 이 깨우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한마디 내놓는다면 그 한마디 내놓는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이 깨우침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의미고 그것을 표현해낸다는 의미고 그것을 알아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표현의 의미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한마디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 중에 이렇게 말하면 그 설교 줄기가 끊겨버린대.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하기를 원해. 왜? 우리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근데 그거 하는 방법을 우리가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몰라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답을 못해. 예.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방법 모른다고 했어요. 응. 그러니까, 그 말이 무엇이 전제해서 얘기하는 거냐. 어떤 틀이, 예배라는 틀을 지금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배라는 틀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방법을 모른다고 하는 거라니까. 근데 이 시간은 여러분 예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대화라고 생각해 보자고. 대화. 여러분하고 저하고 대하고 또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대하고. 예?
우리 모두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대화하는 자리에서 말을 안 하면 대화 안 돼. 대화는 서로 말이 섞어져야 대화가 되고 그 대화가 풍성해져야 그 대화 속에서 자 이야기를 어디 가서 이제 회담을 하러 갔어요. 이제 5월 20일인가 되면 저 미국 대통령이 이제 회담을 하러 우리나라에 와요. 그런데 회담을 하러 왔는데 할 얘기가 없어. 할 얘기가 없으니까 한 10분 만나고 그만뒀어. 그러면 뭐예요 이거? 효과가 없는 거요. 대화한 효과가. 그런데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야 이북 저것들을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인가? 어떻게 같이 중국하고도 어떻게 서로 상생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한 1시간 예정했는데 한 2시간 대화를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2시간 대화만큼 한 그것이 효과로 정책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특히 이제 이 오후 시간은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화라고 생각해요. 대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하고 이게 첫 번째 대화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 보이는 우리끼리니까. 그리고 제가 그래도 이제 쉽게 해서 세상 말로 총대를 메고 있으니까 제가 주관자로 있으니까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해요. 이제 그 다음에 뭐냐? 두 번째로는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대화야. 대화. 그러니까 이거는요 옳고 그런 것도 없고 잘하고 잘못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진이가 이제 종종 걸어다니까 막 이런 거 잡아서 넘어뜨리고 한다니까. 그러면 이거 막 다니면서 막 마이크 산다고 지금도 저 파리채 지금 넘어뜨렸어요. 그러면 저런다고 너 걸어다니지 말아 할 거냐고. 예? 안 되잖아요. 걸어가야 돼. 하진이 상태로 말썽 부리더라도. 그리고 이제 좀 더 크면은 이제 저기 엄마 아빠 저기 호주머니에서 용돈 갖고 와서 군것질 할지도 몰라. 만약에 그런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 생명의 활동.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대화의 장을 잘한다 잘못한다 옳고 그르다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어떤 방법 이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 쓸데없는 대화라고는 안 되겠죠. 그러나 뭐를 전제해서 그리스도를 세우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그래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대화를 하면 하는 거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에스겔의 깨우침을 갖고 얘기합시다 그랬으면 그러면 어떤 차원의 깨우침이야? 쉽게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식의 깨우침이야? 이제 물으면 거기서 이제 얘기를 내가 또 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게 뭐에 가는 거요? 폭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대화의 폭이. 그래서 오늘로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는 오늘로 마감을 하고 다음부터는 진짜 그냥 할 말 없으면 이제 이것도 숙제를 줘야 돼. 할 말 없으면 잠깐 아유 내가 배가 아프네 이런 말이라도 해. 잠깐. 예. 에스킬이 어떤 저기로 가만히 있어봐. 뭐라고 해야 되나? 언제 사람이냐라고 물어도 되고. 어떻게? 언제 사람?
언제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냐, 이런 걸 물어봐도 되고. 그렇죠? 에스겔이. 예, 에스겔이. 그러니까, 자, 에스겔은, 그렇게 하면은 에스겔을 이렇게 물어보려면 내가 그거를 다 책을 봐야지 물어볼 수 그렇죠. 있어.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아느니까는 그거 얼른 물어보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거야. 물론 이제 어느 부분을 갖고 얘기하면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소리는, 이제 지금 이 에스겔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나눴던 얘기를 하잖아요. 심는 얘기가 됐든, 어디가 있느냐 이 얘기가 됐든,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야기가 됐던, 어느 한 주제가 아니에요. 그 시간에 궁금한 것이 됐든, 그 시간에 갑자기 떠오르는 얘기가 됐든, 그냥 우리가 내놓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상태들을. 그러면, 그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대화의 장이 되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과 나와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이 될 거라고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 조금만 이걸 해보세요. 정말 이게 정말 귀중한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 관념적으로 예배를 드려왔고, 이 예배라는 것을 어떤 형식으로, 형식에 매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도 어떤 형식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해야 하나님 만난지 알고. 아니요. 근데 우리 대화 속에서 하나님 만나보잖아요. 예? 지금 점심 먹고 이 오후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대화 속에 하나님 만나는 것을 시도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삶 속에서의 하나님과 여러분 각자의 대화가 되어버린다니까. 실질적이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삶이 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어떤 특정한 것, 어떤 규칙적인 것, 어떤 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주님은 불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바위가 터질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와요? 세미한 음성. 우리 마음 가운데 살짝이 떠올라. 우리 생각 가운데 살짝이 떠올라. 이런 것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나타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분과 대화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세계를 들어가잖아요. 그게 진짜 예배라니까요, 여러분. 틀 속에 어떤 형식 속에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게 생명의 길을 가는, 여러분, 귀한 여건이에요. 우리가 생명 하는데, 아니, 자, 예배라는 건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수십 년 동안 만나도 하나님 못 만나. 내 삶에서 하나님 만나보세요. 그것이 훈련돼 보세요. 그것이 실제 생명 얻는 길, 실제 상황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죠. 오늘로써 일방적으로 내놓는 것, 내가 일방적으로 내놓는 것 끝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자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시오. 이제 오늘 이제 이 에스겔 얘기를 했는데 그냥 50분 되면 손 들어야 했는데 손 안 들었어 보니까. 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뭐 하는 거요? 한 사람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요. 누가 됐든. 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했으면요, 그 구원이 목표이기 때문에 저를 들어 쓰는 경우도 있어.
저를 들어쓰고 저는 버려버릴 수도 있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응? 그러니까 우리 각자 입장에서는 내 자신 하나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셔야 돼요. 우리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이 운행된다고 된다고 생각해도 되고, 여러분, 지금 인천에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전철을 운행하고 있다고 봐도 돼. 내가 전철 없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의정부에서? 아니, 올라오면 올 수가 있겠지만 힘들죠. 근데 전철만 타면 와버리네? 전철 속에서도 봐. 딱 한 번만 타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거고요. 야, 나 하나 구원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시고, 자, 적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나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돌아서 이렇게 듣게 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각자 가지시면 그 안에,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성령님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면 하나님은 그냥 또 지나가. 고속도로 그냥 지나가. 옆에서 손 안 흔들면. 근데 고속도로 지날 때도 여러분 손은 딱 들잖아요. 하나님은 태워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모두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길 바라면서 오늘 박수를 마칩시다.